오늘도 시편 64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64편의 내용은 다윗이 원수들과 악한 자들 앞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도 다윗이 반역을 당했거나 또 원수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것을 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시편의 말씀을 나누는데 다윗의 시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대적들이 많고 원수들이 많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다윗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원수인 사탄이 다윗을 끊임없이 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악한 사람들이고 대적들이지만 사실은 사탄이 다윗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또 다윗이 받은 이 은혜와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클수록 시험도 많고 대적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적들이 달려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다윗이 대적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이 시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원수라는 말이요, 미워하는 자, 반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런 다윗을 미워하고 악을 꾀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지금 둘러싸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원수들에게서 내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악을 꾀하는 자들의 모임이나 그 무리들에게서 다윗을 숨겨주시고 감추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항상 이런 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런 대적들이 어떻게 악을 행하는지를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특히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칼같이 자기 혀를 뾰족하게 갈아서 찌르듯이 말을 하고요, 또 화살같이 독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사람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자기들끼리 악한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까지 무시를 합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를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 의논을 하는데 그 의논이 사람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참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서로 꾀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악한 자들의 생각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서로 잘한다 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화살을 쏘듯이 심판하시되 갑자기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요,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주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악한 말로 저주하고 욕했던 것들이 자기들에게 임하게 될 때 함께 악을 도모하던 자들이요, 다 머리를 흔들게 된다, 다 도망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요, 세겜 사람과 작당을 해서 이 악한 꾀를 내어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쳐 죽이고요, 부당하게 이 악함으로 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3년 만에 악한 영을 보내어서 서로 배반하게 하시고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을 심판하심으로 죽이신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비멜렉은요,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도요, 4년 동안이나 백성들의 민심을 빼앗고 사병을 키워서 다윗을 배반하고 대적을 했지만 그의 자랑거리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요압의 창에 찔려 죽음으로 제대로 왕의 자리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들은 대단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순식간에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다윗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두고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망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 선포를 합니다. 여기 10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에게 피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정직하게 바르게 살게 되면 결국을 자랑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악한 자의 편에 서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기록된 것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심판을 받고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하고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또 의인의 길, 정직한 자의 삶을 삶으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